감사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가합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천원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대만에서 오신 분인데 좀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럽니다. 또 전화를 바꿨더니만 껄락껄락껄락 그래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통역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셔서 이분이 한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대만에서 선교할 때에 그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던 누구누구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알죠. 네, 알죠. 그래서 이제 롯데 호텔에 있는데 혹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만날 수 있냐고 여쭤보네요. 제가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롯데 호텔에 이제 달려갔더니만 그 대만에 계신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선교 그 투어차 한국을 방문했던 거예요. 대만에 한 40-5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년 정도 된 시간이 15년 정도 흐른 시간인데도 저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화 부탁을 해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비에 앉아 가지고 말은 통하지 않고 그분은 영어를 못 하고 나는 영어를 좀 하지만 농담이고 하여튼 서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손짓발짓 하는데 사진 하나 딱 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A4 사진을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교 대원들과 그 교회 교인들과 전체가 함께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짤막한 영어로 메모리 기억하고 있다 항상. 그리고 나는 너한테 굉장히 감사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몇 번이나 저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색해서 오랫동안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뭐 본인도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40여 분의 만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기쁨보다 더 나를 흥분시킨 게 무엇이냐면은 그 목사님의 기억력이죠. 1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딱 2번의 선교 미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훈 목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천훈 목사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5년의 세월 속에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 하천훈 목사를 만나야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그 기억력 때문에 제가 더 기뻤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하는 자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 불만하고 왜 불평하게 되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배우자와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고마운 삶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출발점은 은혜를 되새기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선한 기억이, 은총의 기억을 계속 되새기게 될 때에 우리는 저절로 15년이 지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만의 목사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구약 성경에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죠. 6월절이 있고 7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감사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감사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 떨어져서도 찾아와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비정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 강가에 그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거꾸로 돼야 되죠. 우리는 원수는 그냥 물에 새기면서 망각하는 것이고, 은혜는 강력한 영적인 십계명판에 세워서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엔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쉬운 답은 기도하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치료로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고침받은 것을 하루속히 확인해서 일반적인 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직행해 갔어요. 근데 가다가 단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인 삶으로 사회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고침을 받았고 이 고침을 받은 건 예수님 때문이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는 거침없이 돌아와서 자신의 욕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대요. 고침받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대요. 15년 동안 나를 기다리며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싶다고 온 그 대만의 목사님처럼 이 한 명은 감사하자는 그 말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길로 돌아왔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감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9절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계시요. 감사를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누가 제사장 앞에서 갈 수 있느냐? 나은 사람만 제사장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몸에 나병 없어? 나 피부병 없어? 확인되면 그때서야 자 보세요. 이제 나병 없죠? 이제 나 이제 일반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죠? 격리 조치 끝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하겠지만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예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아놓고선 제사장을 만나러 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9명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감사로 돌아온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있는 믿음이죠. 감사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참 믿음은 참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의 언어에는 감사로 가득 차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 그 성도가 나에게 어떠한 덕을 베풀었는지 끊임없이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사에는 마귀의 유혹이 침투할 수가 없지요.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화전을 그 감사의 방패로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불신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번도 감격의 간증을 하지 못한다면 불신자죠. 반면에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별거입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자이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속에 놀라워 감격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집니다. 해결책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요, 신앙의 기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했는데 어떻게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내일도 감사할 것인데 어찌 신앙이 늪에 빠지겠습니까? 그 감사는 우리 인생의 부력과 같은 역할을 해서 빨려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항상 떠있게 하면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죠.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임을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7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감사가 점층법이 되고 있는 거죠. 내 감사가 더욱 커지는 이유는 작은 감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촛불에 감사했는데 달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난 달빛만큼 감사했을 뿐인데 또 하나님은 그 달빛의 감사의 반응으로 무엇을 주세요?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이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달빛에 감사했을 때 달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달빛에 감사한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유교회는 이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감사로 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왜 필요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12절과 14절과 15절에서 그가 왜 돌아왔는가? 예수님이 고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고침을 보여주라 라고 한 것도 다 그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저거 이거 안 보니까 저런 말해.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야, 너 한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 누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근주근 거리겠죠. 아이고 고칠 수 없으니까 저런 방법으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봐 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예수님은 허세꾼이 돼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온 그 한 명 때문에 와, 마을 사람이 놀라는 거죠. 와, 예수님이 고친 게 분명하지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이 분명하구나.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돌려드리면 그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신앙의 영향력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감사 중에 하나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사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쉽게 적응하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유교회를 섬겨서 내 인생이 잘 풀려서 감사합니다. 자유교회 때문에 내 신앙이 바르게 잡혔습니다. 그 자유교회가 주는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교회를 통해서 만난 체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받은 것이 이건데,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교회의 강력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저를 어떻게 기도해요? 하천은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하천은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족이니까 하천은 그러면 객관화되어지고 제3자의 입장에 비춰지죠. 우리 그러는 순간 뭡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자유교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우리 자유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놓게 되면 그 감사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것이죠.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 많은 공동체원들을 드러내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신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상대적 감사이죠. 타인의 불행과 비교하면서 깨닫는 감사를 상대적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나는 교통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입니까? 아,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잘생겨서 뭐 감사합니다. 이게 다 상대적 감사하죠. 그런 것들은 참 유치한 감사 아닙니까? 반면에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건 조금 높은 감사죠. 예를 들면 미국 엘라바마주에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동네 재판소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카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 주었다. 모카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엘라바마는 원래 모카밭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벌레들 때문에 도저히 모카밭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은 엘라바마 전체에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땅콩 박사가 나타나서 우리 그럼 여기다가 땅콩을 대신 심자. 그리고 땅콩을 심었더니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벌레가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땅콩으로 유명해졌으니 벌레에게 감사한다. 우리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쓰레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 안에서 긍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감사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불행의 연속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출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신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이유 불문하고 고통 불문하고 불행 불문하고 그쵸? 누가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죠? 하나님이 감사하대요. 그죠? 하나님이 좋대요. 저는 이 10일 동안 2주 가까이 공사 현장에서 있어서 저도 일꾼처럼 8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루해서 뭐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책도 보고 성경도 읽고 하다가 이제 좀 갑자기 든 생각이 좀 감사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2층에 들어가서 먼저 2층에 들어가 하나님 부엌이 넓어서 감사하고 와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감사하고 막 빈 공간에 테이블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오 감사하고 조용란 집사를 안수해서 거지 같은 거 들어오지 않게 해주실 거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돌아다녔어요. 3층에 올라갔습니다. 와 감사하고 돌아가도 와 잠옷을 입고 감사하고 와 강단이 그냥 기가 막힌 데코 타일 감사하고 근데 딱 천정을 봤는데 천정이 바로 제 위에서 보가 지나가서 프로젝트를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나요. 뭐 이따위로 설계해서 이게 딱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오늘 감사하기로 했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예쁜 공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제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제품의 아이디어가 단초점 14cm와 29cm 거리에도 100인치가 비춰지는 기기가 있지. 근데 순간 또 마음속에 불평이 몰려왔어요. 돈 들잖아. 근데 또 하나 갑자기 영감이 떠올렸어요. 전반사 거울이라는 게 있지. 기계적인 거 설명 안 할게요. 그거는 7만 원이면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반사 거울이라는 게 있지. 다시 한번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하니까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군요. 내가 이따위 보고 그러면 뭐예요? 계속 머리가 안 돌아가죠. 부수 생각만 하겠죠.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실 감사하고 기억자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음향을 몰아붙이고 그 시끄러운 드럼도 저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놀랍게 감사하는지. 우리 2층, 3층, 4층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오늘도 청소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 먼저 감사하십시오. 왜 예배실이 3층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 방이 내 방이고 우리 방이고 감사. 그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이 2, 3, 4층이 건물이 되는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그 나머지 9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한 명, 그 돌아온 한 명이 돼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달빛에 감사한 여러분에게 햇빛이 비춰지고 햇빛에 감사한 여러분에게 7날의 광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옆에 이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사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신 세상과 한 차원 더 높은 절대적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